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시간,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광복절인데요. 8월은 광복절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TV에 가끔 뉴스를 보게 되면 흉악 범죄를 지른 사람이 법원을 나오든 때로는 검찰청을 나오든 사람들이 기자들이 에워싸서 그가 호송차에 타서 떠나는 동안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때는 그 죄질이 너무 안 좋을 때에는 사람들이 막 계란도 던지고요. 어쨌든 욕도 퍼붓습니다. 너도 인간이냐? 심지어는요, 저런 사람 빨리 사형 안 시키고 뭐하냐? 이런 소리가 막 퍼부어집니다. 뉴스에서 그런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아이고, 어떻게 사람 저렇게 험악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사실 사람을 죽여라,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계란을 던지는 모습이 그리 달갑지는 않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는 한켠에 우리 마음에서는 한편은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저런 사람 참 너무했지, 너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현실은 불편하지만 또 마음으로는 우리가 공감하는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요, 불편한 공감, 이런 용어를 씁니다. 현실은 불편한데 또 한편 내 마음은 공감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 내 속에서는 막 박수를 치고 있어요. 어찌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나라도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못된 나라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우리는 때로는 그런 볼멘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이야기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에서 계속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여러분, 이 나라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여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내가 힘이 커지고 이 커진 힘으로 주변 약한 나라들을 계속해서 삼키는 이런 일련의 행태들을 제국적 행보라,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제국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큰 나라가 아니고 내 힘 세다고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야금야금 막 잡아먹는 거죠. 바벨론이 예레미야의 조국인 유다를 침략하여 멸망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쯤에 살펴볼 예레미야 52장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참 우리는 가슴 아픈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다 태우고 다 무너뜨려버리죠. 성을 무너뜨리고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람들을 끌고 가죠. 우리도 과거 일제 때 징용이란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달아서 우리 청춘 남녀들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수탈을 감행했습니까? 문화재를 약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그들이 점령한 땅에서 진귀한 보물들을 막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징이었던 성전 앞에 있는 두 놋기둥도 다 뜯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만행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 한문으로 만행이라는 글자를 아십니까? 그때 그 만자가요, 오랑캐 만자입니다. 얘도 우리 어르신들은요,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악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행동을요, 만행, 이런 건 오랑캐들이나 하는 짓이야. 점잖은 선비들이나 생각 있고 정상적인 사람 이런 행동 안 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그러한 모든 모습은 만행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를 그 젠틀한, 그 점잖은 영국 사람들이 듣는다면 마음의 감동이 좀 덜할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요, 오늘 이런 이야기가 참 읽는 것도 참 불편하지만 한편 우리 마음에 참 공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아픔을 겪었던 과거에 일제 36년의 아픔이 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시대, 우리 아버지 시대가 이런 시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만행이 우리는 한편으로
공감이 쉽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왜 저런 못된 나라, 못된 힘센 나라 제국이 약한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저렇게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냐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계시냐는 거죠. 이것을 잘 표현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성경의 순서상으로 보면 제일 끝부분쯤에 가서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지만 사실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즉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형편을 하박국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그는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지금 어부에 비유해서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어부가 그물을 가져와서 던져서 그물을 끄집어내는데 많은 고기들이 잡히듯이 저 무자비한 바벨론이 그물을 던져서 주변 나라들을 다 잡아갑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또 계속해서 그물을 친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그 잔인무도한 그런 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마치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려 생선을 무자비하게 다루듯이 말입니다. 뭐 생선은 그렇게 다뤄야 되지만 이런 생선은 대가리라고 해요. 대가리를 찢고 배를 따서 내장을 끄집어내는 이런 장면들이 마치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주변 약소국, 특별히 유다를 얼마나 유린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이거 옳은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 하소연 가만히 곱씹어 보십시오. 이거 뭐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한번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제국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도 일제 36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일제라고 부르죠? 일본 제국을 줄여서 우리는 일제라고 부릅니다. 바벨론도 제국이었고요. 일본도 제국주의를 지향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국주의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군사적인 힘으로 때는 경제적인 힘으로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침략해 들어가고 그들의 것을 막 빼앗아가는 그런 행태로 자기의 몸집을 점점점 불려가는 이런 행태들을 우리는 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제국에는 반드시 침략이라고 하는 과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국주의를 굉장히 주의하며 그런 제국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내 몸이 뻥 튀기듯이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약한 나라 어디 있나 찾아서 어떻게든 그 나라를 잡아먹어서 내 몸집을 불려가는 것. 그래서 제국주의가 무서운 이유는 반드시 약한 나라를 공격해 들어가고 약한 나라의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그런 의미에서 분명한 제국이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해 들어갔고 그 힘을 키워갔고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바벨론은 숫사자와 같고 주변 나라들은 한 마리 토끼와도 같습니다. 그야말로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그런 약소국들은 금세 먹혀버리게 되죠. 유다도 거기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얼마나 센 나라인지 성경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몇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는요, 예레미야 50장 15절을 보십시오. 보면 바벨론을 요새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요새입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예레미야서 50장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나 이런 나라 건드릴 수 없겠구나 지레 겁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레미야서 51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바벨론은 용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사,
히브리어로는 깃보르라고 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다루었죠. 특별히 훈련된 군인을 용사라고 합니다. 그냥 군복 입고 이러면 뭐 이름표 달았다고 군인이 아니라 특별 훈련을 받은, 그래서 싸움에 능한 군인, 그래서 용사라고 말합니다. 제가 간혹 그런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똑같이 대한민국의 남자로 군 병력의 의무를 잘 마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좀 차이가 나요. 누군가는요, 해병대를 나왔답니다. 해병대가 왜 해병대죠? 왜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하나요? 훈련이 다른 부대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아주 극한의 훈련을 받아 그야말로 일당백의 전투력을 가진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들보다는 좀 편하게 수월하게 군생활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 그분들을 제가 조금 어떻게 무시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전투력의 측면에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해병대는 전투력이 막강하지만 해안을 지키는 해변대가 있습니다. 저는 해변대라고 부르는 해안 초소를 지키죠. 물론 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해병들의 훈련에 비해서는요, 훈련의 강도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나도 군대 다녀왔어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거 한 사람 한 사람, 해병대와 해변대의 전투력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당시의 특전 용사들로 꾸며진 군인들이 바벨론의 군인이었습니다. 용사들로 꾸며진 나라의 군사력이 보통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51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뭐라고요? 철퇴다. 철퇴가 뭐죠? 전투용 곤봉이라고 사전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뭔가 쇠로 만들어서 이거 휘둘러가지고 스쳐만 지나가도 최소 사망이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무자비 그냥 무식하게 생긴 그런 쇠 무기를 말하겠죠. 이 철퇴로 사용하는 바벨론, 그러니까 군사적 무기도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몇 구절 구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띄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철퇴를 휘두르면요, 분쇄된다고 표현합니다. 분쇄라는 말, 히브리어로 나파츠인데요,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냥 깨졌다가 아닙니다. 깨지면서 박산이 나서 그냥 다 부셔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바벨론은 철퇴가 되어 다 깨부숩니다. 다시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문명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 일을 행했는지 특별히 2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해요? 분쇄하며, 또요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또요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남녀노소 뭐 따질 것 없어요. 사람도 이 철퇴로 분쇄할 정도로, 사람을 분쇄한다, 이건 뭐 상상도 못할 만큼 잔인한 짓이죠. 우리도 일제가 내려치는 철퇴에 얼마나 많이 깨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 그리고 일제가 행한 이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우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잘 묘사되는 장면이 예레미야 51장 7절 말씀인데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철퇴는 무력을 말합니다.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또 금잔이라는 말도 나오네요. 금잔은 그들의 경제력을 말합니다. 그들은 경제력이 넘치기 때문에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무슨 일이든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벨론은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힘으로도 당할 나라가 없고 경제력으로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민족이 그 바벨론 주변에 있는 작고 약한 나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 철퇴 앞에
발발 떨죠. 바벨론의 금잔 앞에 여러분 사람들이 손을 내밉니다. 이 금잔 바벨론 때문에 주변의 모든 나라가 취했답니다. 그 금잔 안에 담겨있는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그거 안 마시면 되잖아요. 안 마시면 취할 일도 없고. 예,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힘 있는 나라에 붙어 그 잔에 입이라도 안 되면 살 길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상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민족, 자결, 우리 스스로 뭔가 해야지. 우리끼리, 다른 거 눈치 보고 우리끼리 어떻게 한번 해보자.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계도 제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들은 그들의 금잔에 입을 대라고 말합니다. 함께 말하면 우리 편이 되라고, 자기 편이 되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포도주를 같이 마시고 같이 취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강요합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여전히 이 땅에도 과거 그런 제국의 모습은 남아 있습니다. 약소국들은 여전히 서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틈바구니 녹에서 안이 꼽고 더럽지만 그 금잔에 입을 안 대고 이 포도주를 안 마시면 너는 끝이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될 지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국은 그 금잔을 키우기 위해서 또다시 침략하고 약탈해 갑니다. 그게 유다에게는 바벨론이었고요, 우리에게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 제국주의, 일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삼켰지만 우리나라만 괴롭혔나요? 그게 아니죠. 중국도, 더 밑에 필리핀도, 지금은 미얀마라고 부르는 나라도,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 태평양의 섬나라까지 불행하게도 일제는 삼키다가 거의 다 먹었는데 나중에는 다 토해내게 됐죠. 이런 나라들을 우리는 제국주의라고 하고요, 성경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 살아가는 현실 속에도 있다는 거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는 왜 이런 나쁜 나라들을, 못된 나라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편이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쇼팽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쇼팽 아십니까? 피아노의 대가 아닙니까? 쇼팽이 쓴 피아노 곡 중에서 이러면 피아노가 이게 치는 그런 곡들을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특이하게 혁명이라 부르는 곡이 한 6곡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음악에 조예가 없어요. 하지만 자료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그 아름다운 피아노를 연주하는 쇼팽의 그 피아노 연주곡 가운데 혁명이라는 부제목이 붙어있는 곡이 있다고? 배경은 이렇습니다. 1831년 쇼팽이 파리로 오는 길에 비보를 전해 듣습니다. 그건 당시에는 교통편이 안 좋아서 이게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당시에 강력한 제국이었던 러시아라고 하는 큰 제국이 쇼팽의 조국, 쇼팽의 본국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를 침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음악가였지만 이 소식을 듣고 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기가 차고 억울하고 한편은 서럽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 큰 나라가 조그만한 자기 조국을 짓밟은 거죠. 그 울분과 격정이 그의 음악 속에 녹아있다라고 해서 쇼팽이 혁명이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아마 쇼팽의 그런 마음이 이 피아노 곡에 담겨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붙여주었던 별명이라는 거죠. 그때 쇼팽이 울면서 2가지를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우리도 과거 일제 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던졌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힌 형편이면 그렇게 외쳤을까요? 2번째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만약 계시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쇼팽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은
크고 강한 러시아 편입니까? 아니면 작고 외세한 우리 폴란드는 별로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하나님 누구 편이세요? 뭐 이런 하소연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쇼팽의 질문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질문을 찾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는 거죠. 그럼 다 각설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 이어가죠. 하나님은요,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의 편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하나님의 초월성이다라고 하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 우리나라 편 아니었습니까? 지금 아마 올림픽이 오늘입니까? 이제 곧 마무리 짓죠? 아침에 언뜻 보니까 마라톤 경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라톤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각국의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에 임합니다. 각국의 나라들이 응원하겠죠. 뭐라고 응원할까요? 그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나라 선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편 이기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 하지 않을까요? 참 우리 하나님 지난 한 2주 동안 올림픽 때문에 참 골치 아프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 자기 편 이겨달래요. 자기 편 이겨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나라, 하나님 우리 나라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맞아요. 우리 나라만 다스리니까. 그러나 조금 더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은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너무 내 삶의 울타리에만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위로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좀 서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나라 편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조금 전에 뭐라고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나라의 편이 아니라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스린다. 모든입니다. 모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 떼고요. 일단 우리 나라, 우리 편만 대주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이 초월성을 잘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나라의 편으로 남아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는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표현할 때 3종 세트로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온 세계는 3종 세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3종 세트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땅과 세계와 하늘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과 세계와 하늘, 여기는 내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들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사는 우리 동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시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펼쳐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서 하늘들을 만드셨다라는 표현 안에 우리는 하늘을 그냥 하늘로 쓰지 복수형 하늘들로는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당시 성경에 담겨있는 성경적 우주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늘은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의 하늘, 잠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자연의 하늘입니다. 자연의 하늘은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나비가 날아가고 새가 날아가고 저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가는 그런 푸른 하늘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의 하늘을 말합니다. 이 은혜의 하늘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그 하늘,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하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이고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소망하는 그 하늘,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영광의 하늘을 말합니다. 영광의 하늘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은혜의 하늘, 내가 들어가길 원하는 소망의 하늘, 그리고 영광의 하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또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거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하늘은 뭘까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하늘입니까? 아니면 뭐 얼마 전에 어느 나라의 부자는 비싼 돈을 들여 우주도 여행 다녀왔다, 그런 뉴스도 뜨더라고요. 지구 벗어나는 그 어디에 좀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의 오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초월하시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들이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초월에 계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죠? 하나님은 네 편, 내 편 이전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솔로몬이 아주 훌륭하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이 말은요, 땅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얼마나 당시에서는 그 나라의 그야말로 최고의 건물이었을 것입니다. 규모도 그리고 또 아름답기도 무엇으로 보나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건물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땅도 담을 수가 없고 하늘도 담을 수가 없고 이 성전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고백 가운데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한 문장이 있죠. 그것은 주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용납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용납이 뭡니까? 땅이 하나님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겁니까? 하늘이 하나님 용서하고 받아들이나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쿨이라는 말인데요, 두 가지 대표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담는다, 담아낸다.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담아요? 하나님이 땅보다 크신데, 하늘이 하나님을 어떻게 담아요? 하나님은 넘치신 분이신데, 그럼 성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담아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 예배당 안에만 계셔야 됩니다. 내가 일요일마다 찾아올게요. 근데 대신 절대로 예배당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도 오시면 안 되고요, 내 직장에도 오시면 안 되고요, 내가 때 되면 알아서 오실 테니 하나님 예배당 안에만 계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마치 솔로몬의 고백처럼 성전 안에 하나님을 그치 요양원의 어르신 모시듯이 그렇게 두는 것처럼, 그래서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이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용납의 뜻은요, 바로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역사라고 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봅시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우리 머리에도 담을 수 없고요, 온 땅도 담을 수가 없고 온 하늘도 담을 수 없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이런 우리의 질문을 이제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질문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편이십니까? 물론 한편 이해가 돼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내 안에 갇혀 계시고, 우리 집에 갇혀 계시고, 우리 동네, 우리 나라에 그 안에 가두어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8월달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며 이 나라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죠? 역사를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른 해석입니다. 역사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역사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과거에 잡혀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오늘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내일은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일제 지난 36년의 만행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제 36년의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요, 우리는 기억의 눈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억이라는 것이요, 심심하면 끄집어 내가 다시 한번 긁어서 부스럼 나게 만들고 덧나게 만들고 그러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하면서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자는 거죠. 그게 기억하는 눈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역사를 잊은 사람과 역사를 잊은 나라는 내일이 없다. 이건 아마 성경 다음으로 진리 같은 말씀일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지난 일제 36년의 만행을 기억의 눈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는 기억의 눈으로 역사를 해석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이 해석을 가져야만이 성도로서 이 역사를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본다는 게 뭐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이 땅과 이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역사와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 제가 요리 좀 도와드릴까요? 나 아니면 우리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세계를 하나님이 경영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내 머리에 하나님을 억지로 구겨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히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어느 나라의 편도 어느 누구의 편이라기보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게 되면요, 잡아먹힌 유다도 초월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잡아먹은 바벨론도 크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잡아먹힌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요, 우리를 잡아먹은 일본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초월하셔서 온 나라와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5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난 너 몰라. 넌 내 백성 아니잖아. 난 몰라. 그게 아니에요. 너는 나의 철퇴다.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큰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큰 바벨론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철퇴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연장,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에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 때, 아, 하나님은 바벨론 편이십니까? 유다 편이십니까? 이런 질문이 쏙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금잔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무력으로 이야기할 때는 철퇴를 이야기하고 경제력을 이야기할 때는 금잔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도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 있는 금잔이라고 아까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장으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루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녀석들을, 그야말로 깡패 같은 녀석들을 동원해서 이 유다를 두들겨 폈을까요? 왜요? 그것은 바로 유다가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퇴로 부셔버리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꾸 자극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금잔을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퇴를 사용하신 거죠. 철퇴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요, 이 금잔도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그 바벨론도 하나님은 또 치실 것입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 50장, 51장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이야기거든요. 앞에서 한 단락, 뒤에 보면 또 한 단락이 나옵니다.
뒤에 있는 단락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멸망이 뭐냐면 특별히 24절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는데 그게 바로 잔인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제국은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그 죄의 핵심이 뭐냐면 잔인함입니다.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그냥 순순히 빼앗아 옵니까? 그 나라는 뭐 어떻게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나요? 그 사람들이 반발하겠죠. 그 사람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의 교만. 세상에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 그 교만을 뿔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교만도 싫어하시지만 국가적인 교만도 하나님은 몹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 앞잡이. 이게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심히 걱정이 되는 이유입니다. 옛날이 없이 살 때에는 비록 먹을 것 걱정하며 살았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국민들이 겸손하고 굉장히 순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서운 게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교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합니다. 교만하면 개인도 꺾이지만 나라도 꺾여요. 이런 국가적인 교만은 망하는 길 말고는 달리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으로 성도로서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교만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 23절 말씀. 온 세계의 망치, 온 세계의 망치로 하나님께 쓰셨잖아요.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가. 한때는 망치로 주변 나라를 다 부수며 다녔지만 철퇴를 휘두르면서 말입니다. 근데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망치도 꺾어버리시고 부셔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죠. 아무리 세계 최강 1등의 쇠로 만든 망치 철퇴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망했죠. 일본이 그렇게 망했죠. 역사의 많은 여러분 자료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제국도 하나님보다 강한 제국이 있던가요?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없어요. 세상 1등 망치로 여러분 다른 나라는 깨뜨렸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깨뜨려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망치를 꺾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불탔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불타지 않습니다. 백성은 끌려갔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초월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누구의 도움 없이도, 누구의 간섭 없이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아시죠? 전도서 뭐가 생각나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있던가? 참 허무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허무함을 달리 말하자면 참 살맛 안 난다. 아이고 지겹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왜 지겹죠? 의미 없는 일이 매일 일상에서 반복되어질 때 그 사람은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도 반복되지 않습니까?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역사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리메이크된 영화와 같다. 리메이크라고 하는 옛날에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새롭게 그 영화를 촬영하는 것입니다. 배우도 새롭고 각본도 원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좀 시대적 감각을 좀 살려서 이걸 리메이크라고 말하죠. 그때의 배우는 죽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배우가 등장해서 그때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게 역사라는 말이죠. 한번 볼까요?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레닌, 스탈린, 무슨 혁명들이 막 일어나죠. 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없어졌나요? 지금은요, 푸틴이 우리 소련 위대한 사회주의 국가, 중국은 어떤가요?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도 역사의 흐름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 그 배우는 사라졌지만 여러분, 시진핑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배우가 나와서 얼마 전 중국 공산당 100주년 선언하면서 그랬죠. 우리 중국 공산당은 위대하다, 위대한 중국 공산당, 이렇게 외치며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떤가요? 저 어릴 적 기억납니다. 목 뒤에 혹 달린 그 북한의 김일성, 때려잡자 공산당 처부수자 김일성, 그랬던가요? 그런 구호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요, 저희 고향에서는요, 과자가 있었습니다. 밀가루로 이렇게 튀기는 과자인데 동그랗고 넓적해요. 근데 그 과자가요, 아주 딱딱합니다. 잘못 씹다보면 이빨 부러져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는요, 김일성 과자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오독오독 씹어 먹듯이. 그럴 땐 그런 또 교육을 좀, 이게 또 방공 교육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김일성이 죽었답니다. 와, 이제 통일되는가 보다. 온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김일성을 배우고 죽고 나니까 웬걸요? 김정일이라는 배우가 또 등장하네요. 근데 그 김정일이라는 배우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좀 되려나? 웬걸요? 지금의 김정은이가 그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배우만 바뀌고 있습니다. 똑같이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역사가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리적으로 지도를 펴놓고 보면 지도상으로 볼 때 제일 위험한 나라가 지구상에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쇼팽의 조국 폴란드, 왜냐하면 옆에는 러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고, 또 이 왼쪽에는요, 독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역사를 보게 되면 러시아로부터 얻어맞고 독일로부터 터지고, 그런 가운데서 참 힘겨운 역사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또 한 나라가 남았습니다. 누굴까요? 안타깝게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요, 밑으로는 제국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일본이.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날들을 보냈습니까? 이제 쇼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쇼팽은 자기 조국이 러시아에 짓밟힌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성경은 오늘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은 그 어떤 나라의 편도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말이겠죠.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을, 온 나라를 하나님은 경영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의 편도 아니지만 어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 어떤 누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나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이겠죠. 아침마다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달리기가 참 몸에 좋은데요, 근데 달릴 때마다 꼭 운동화 끈을 확인합니다. 제대로 묶여 있는지. 마음만 덜렁덜렁 나가다 끈 풀리면 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운동화 끈이 끌려진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라고 부르는 정치 지도자든지, 이렇게 경제적인 영향력이 있든지, 교육을 하시는 분이시든지,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이든지, 요즘 신발끈이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적이 불편해한다고 훈련을 하지 말자 합니다. 적과 싸우는 훈련하기 위해서 그 명분으로 코로나 백신까지 겨우겨우 가져와 놓고 이제는 적이 불편해하니 좀 이거 좀 어떻게 좀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줄이면 안 될까요? 참 운동화끈이 풀려도 아니 끈 자체를 빼버린 건 아닌가 참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부분은 예수쟁이라는 우리가 운동화끈이 풀려버렸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릴 줄은 아는데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명목상 기독교인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우리의 주변의 모습들,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로 여러분 우리 함께 모이는 이런 기회들이 줄어들다 보니 이런 일들이 지금 서서히 운동화끈이 풀어지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여러분 유다의 그 오만 때문에 결국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아. 하나님 그런 교만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기도의 끈 우리 단단히 매고 하나님 내 편 맞지요? 내 할 일은 안 하면서 여러분 네 편이네 내 편이네 편타령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예수쟁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쇼팽처럼 하나님은 어느 나라 누구 편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라고 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나라의 편도 누구의 편도 아니라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억의 눈으로 역사를 해석하게 하시고 성도로서 믿음의 눈으로 이 역사를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교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믿는 사람답게 다시 한번 기도의 운동화끈을 조여매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